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는 말하여 구원을 구원받게 함을 함을 그들이 그들이 금하여 금하여 자기 자기 죄를 죄를 항상 항상 채우매 채우매 노하심이 노하심이 끝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 즉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떠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말씀은 역사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또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당시 시대에 철학이 발달하고 도덕적인 어떤 내용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유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가질 것인가라는 방향성으로 끊임없이 그 말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세상의 이성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히 그저
내가 들었던 말씀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주는 그런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하여 말해지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 인간에 따라서 그 말의 본문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떠한 그 인간의 특성에 따라서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다른 분이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아예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맞춰서 또한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이 역사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열매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는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심기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예수께서도 열매로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엔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지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떠한 강연들처럼 흘러가는 말로 듣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나올 때, 이 구절이 들려질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의가 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있는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특별한 어떠한 연결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이 세운 이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14절 뒤에 나오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유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끊임없이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어떠한 각오로 들어갔습니까? 정말로 순교할 각오로 그곳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곳에서 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즉 유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빌라도도 우리가 빌라도 아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이
피와 무관하다 해서 손을 씻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쳤던 주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끊임없이 핍박하던 자들이 바로 동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동족이라는 의미는 같은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당시 시대에는 뭐 지금이야 가가호호 살아가고 옆집이랑도 뭐 크게 막 교류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시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부족이나 마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공동체를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것이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을 그들이 갖게 되자 결국에는 동족에게 유대 교회가 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당연하게 고난도 따를 것이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소외적인 요소들도 발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저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은 15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결국엔 누가 먼저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자들, 이 세대 가운데 우리와 다른 방향성으로 사는 자들을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죠. 즉,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잠시 잠깐의 평안을 위하여 잠시 잠깐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떤 어려움 정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이라고 표현된 것들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떠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을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라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지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선도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뭐 2순위, 3순위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초대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도 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발전과 더불어 세상은 더 악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우리 세상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따라가려 한다면 이 차이는 끊임없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만날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름 옛날에 뭐 신앙생활 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나름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먹는 테이블에 술잔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서도 뭐 음주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한번 이제 그렇게 너네 이제 마셔라. 제가 불편해서 그랬는데 한번 얘네들이 그렇게 하더니 이제 그게 자기네들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먹는데 그냥 또 이제 제 친구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먹으면 되죠.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먹습니다. 고기 먹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투덜거려요. 계속 투덜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만나는 정기 모임이 있는데 점점 그 정기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을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일 때가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에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데살로니가의 그 동족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이 세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들이 반대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거니까 고소하다. 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이 구원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물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요. 그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레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집에서 읽는 이 말씀, 뭐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하는 그 말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다른 지식을 공부하듯 우리가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과 같이,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양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